믿음의 기본 세우기 사도신경 말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도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의 기본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죠.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는 마지막 때 완성으로 나타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놀라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있고 유한한 우리와 항상 관계를 맺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항상 관계를 맺으시며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에서 아버지를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서 고백해도 틀리지 않지요. 이어서 사도신경의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본을 더 반듯하게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주먹을 믿어. 우리 교회는 돈을 믿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어느 사람의 그 리더십을 믿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에 그 재주 있는 사람들의 재주를 믿어.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기본부터 흔들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셨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어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믿을만하네. 어떤 일하는 것을 보니까 믿을만하네. 어떠한 리더십을 보니까 믿을만한 교회네.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다른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때에도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사람들이 각자 하는 대답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은 제2의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신 거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어떤 이는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엘리야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말하는 근거들이 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처럼 가는 곳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조각들의 경험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은 예레미야야, 예수님은 엘리야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더니 그래 알겠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 소문들이 어떤 소문인지는 그래 알겠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1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옆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직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든, 세상 철학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하든, 그래 그런 거 알겠어.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에 성령님이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시원한 대답을 하죠.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죠. 베드로의 이 성령 안에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니야, 네가 방금 말한 거 틀렸어, 그러면 틀린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 맞아,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백한 그 말이 맞다. 그 내용이 17절 전반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도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지금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이슬람에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또 세상이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일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어이고,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다 하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구원자이지요. 즉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일까요?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억압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억압의 결과는 사망인데, 지옥인데, 영원한 죽음인데 그 억압의 결과로부터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듣다가 잠시 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구원을 잘못 이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때 그들을 가장 억압했던 힘은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면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우리 나라가 회복될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의 그 힘과 그 탄압 권력의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내가 준 십자가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라 할 때 어디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한 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는 죄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 인한 영혼의 결과, 지옥,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억압은 그것이 벗어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집중하라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몇 사람을 우리가 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계급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이 있는데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다. 그래서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혁명이다. 그래서 공산혁명들이 막 일어난 거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사상인 것 같지만 어떤 흐름은, 패러다임의 흐름은 나름 구원의 어떤 그 패러다임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이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행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억압하는 것이 성이라고 그렇게 심리학이라든지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날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도하는 것은 성의 혁명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이 없고 그냥 중성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 여성 그거 말고 제3의 성이 있다. 언제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언제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성을 내가 결정하면 남자인데도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성애, 그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을 가장 억압하는 것이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면 인류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차별법 다 이런 것들이 그러한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전 세계가 지금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권위, 절대 기준, 이것으로부터 오는 억압이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절대 기준, 권위, 그것을 다 없애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이들의 생각들입니다. 얼마 전 한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교탁에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해서 누워 있었던 장면이 뉴스에서도 방영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은 위에 옷을 벗고 있고 교실에서 그 모습이 뉴스에서 방영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이렇게 던져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기준, 권위, 질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해체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는 이 시대의 교육과 여러 생각들의 어떤 결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나온 결과 중에 하나였던 거죠. 파이어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대에 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억압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여기서부터 자유함만 얻으면 그럼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그러면 조기 은퇴를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겠다. 돈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을 나는 살지 않겠다. 그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제적인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래서 요즘은 경제적인 자유, 이 단어가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정말 이 길로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는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산다, 그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이 이 틀 안에서 가치관, 세계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배에 그냥 올라타가지고 그냥 이 배가 가는 대로 그냥 그 위에서 그냥 우리도 떠내려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분별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마귀의 미혹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어떠한 전략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합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해체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 없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결국에 그 끝이, 창 끝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도록, 구원의 은혜는 뭔가 좀 비이성적인 것 같고, 자기들이 볼 때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 같고, 그런 식의 생각들을 자꾸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지옥의 그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마귀의 전략이 이러한 여러 사상과 생각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절대 그의 영혼은 행복, 그의 영혼 안에 평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지옥을 준비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즘은 죄 이야기하면 일단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죄 설교하면 일단 마음이 거북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선포될 때 내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죄는 사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은 안 좋은 거잖아요. 이때 사망은 자연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사망입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이 연결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 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북한 거죠.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고 항상 피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직면해야 할 때는 직면해야 돼요. 내 죄와 직면해야 될 때 직면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서 내 죄와 직면해야 돼요.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큰 생명의 은혜인지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찾고, 그 해결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또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이슬람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어깨 위에 천사가 양쪽에 올라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 때 다 그것을 천사가 예를 들면 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숫자를. 악한 일 한 번 했으면 한 번 바를 정자 그려가면서, 선한 일 착한 일 했네, 그럼 바른 정자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나눴을 때 마지막 남는 게 악을 행한 것이 숫자가 더 많으면 그는 지옥 가는 거고, 선을 행한 숫자가 더 많으면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도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나를 도와줘서 선한 일 착한 일 카운터를 하나 더 올렸으니까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완전히 궤변이죠. 또한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특공대로 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악한 일 했던 카운트가 막 1억 번도 넘어요. 그래도 폭탄을 두르고 그 성전, 이슬람이 말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자살 특공대로 하면 1억 번이 넘은 그 악한 숫자를 다 그냥 리셋시키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대 애들이 몸에 폭탄을 두르고도 가는 거예요. 자폭하는 거예요. 이 안에 마귀의 미혹이 있는 거죠. 죄는 이렇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힌두교라든지 또 그러한 거기서 파생된 여러 또 종교들이 있잖아요. 윤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계속 떠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주 가운데. 그래서 소로도 태어나고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그리고 인간으로도 태어나는 거죠. 근데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해탈의 그 단계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때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때 수행하고 깨닫고 이 길을 가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음에 또 뱀으로 태어날 수 있고 개구리도 태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지고 천년 만년 언제 또 인간으로 또 다시 윤회로 태어날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100년, 그것은 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수행하는 거죠. 깨달음. 이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해도 괜찮은 거고, 가족들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도 괜찮은 거고, 고행을 해도 괜찮은 거고. 왜냐하면 이 깨달음을 얻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근데 그러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다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죄를,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내가 앞으로 착한 일 몇 번 더 한다고, 주님,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길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죠.
왜 엎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수많은 죄와 추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은혜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자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이 이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님 믿지?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아하,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의 열쇠는 예수님이시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복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죄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인간사의 문제들인데 그 뿌리가 되는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그 다른 문제들도 예수님은 회복하실 수 있지요. 당연히 회복의 열쇠는 예수님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하고 항상 연결되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의 삶, 거듭난 그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나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 되심을 바라볼 때 그때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또 막 살면 그때 거기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사함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 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죄도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받는 거예요. 그 죄로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회복해 보려고 씨름하는 것, 그건 씨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의지할 때, 십자가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다른 길에서 자꾸 길을 찾으려면 이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세계관 그 안에서 빙빙빙 돌다가 세월을 낭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의 길이 있으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생태학자가 개미의 행동을 보았어요. 개미를 보니까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질서 있게 다닐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먹이를 찾으러 다닐 때 막 서로 뒤에 엉키기도 해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꼭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갔던 길 또 가기도 하고. 이게 뭐지? 그런데 놀랍게 개미가 먹이를 딱 발견하잖아요. 먹이를 발견해서 먹이를 딱 물으면 곧바로 자기 집을 향해서 직선으로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제시를 합니다. 개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다니고 어떤 때는 뒤에 엉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이 다녀 보이지만 그 다닐 때 태양하고 각을 잡고 다닌대요. 항상. 그래서 먹이를 딱 물으면 그 태양과의 자기와의 그 각을 가지고 180도다, 70도다. 그 각을 딱 돌려서 바로 자기 집으로 직선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냥 다녔던 게 아닌 거죠.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다 보면 우리가 다니는 것이 갔던 길 또 가기도 하고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얽힐 때도 있죠. 누가 볼 때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만 분명하면 그는 반드시 소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왜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니까 당연하죠.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때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 공동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박은총 대표입니다. 이분이 필리핀에서도 학교 다니고 아버님이 이제 일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신앙으로도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온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갔는데 자기가 신앙으로 잘 배우고 성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생존과 직면합니다. 렌트해야 되는 방이 너무 비싸니까 방도 제대로 못 구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일해주고 그리고 왔을 때는 차에 올라타가지고 히터 켜고 조금 눈 붙였다가 너무 기름 아까우니까 껐다가 너무 추워서 입이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또 다시 또 히터를 좀 켰다가 기름 아까우니까 또 껐다가 그렇게 잠을 조금 붙이고 다시 레스토랑 가가지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얼굴이 돌아갈 것 같더래요. 레스토랑 사장님이 보고 야 우리 식당에 들어와서 여기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식당에서 자고 일하고
그러면서 생존과 맞닥뜨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더래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지켜준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것 하나가 자기를 지켜줬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교회는 가요. 교회에 가면서 오고 가는 길에 찬양을 듣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예수전도단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도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것이 끝이다 할 때마다 이분이 붙잡은 것은 주님 바라보며,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이것이 자기의 모토였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CCM계의 BTS예요. 인터넷을 한번 쳐보시면 정말 젊은이들과 찬양하는 그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 집회가 있으면 저녁 때 하면 청소년들이 아침 8시, 10시부터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려요. 그 저녁 때 그 집회에 들어가서 앞자리에서 은혜 받으려고. 찬양 집회에 티켓을 이분은 팝니다. 전도의 전략이더라고요. 10대들을 향한 몇만 원씩 티켓을 파는데도 1분이면 그 티켓이 다 매진이 돼요. 몇천 좌석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희들은 그분보다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부흥의 시대를 겪으셨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부흥의 시대를 겪지 못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흥은 지금도 계속됨을 제가 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 붙잡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거 하나만 꼭 붙들고 살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면 돼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말씀을 통해 확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회복해야 될 영역이 있나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 회복을 위하여 내가 애쓰는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소서.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있을 때 회복의 열쇠는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대신자를 마음에 품게 하소서. 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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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 예수님과 같이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예수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주 예수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세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